시편 25편 12절부터 15절까지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오늘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 승리의 크리스찬이 되기 위한 믿음의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긴 자에게 감추어진 만나와 흰돌을 주신다 했습니다. 또한 천국은 이긴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꼭 이 승리, 이긴 것에 대해서 꼭 강조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있습니다. 바로 더러운 귀신, 악한 영들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 이 마귀, 이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또 유혹하고자 합니다. 미혹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 마음을 잘 추리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2절부터 15절 말씀을 아까 읽었습니다. 우리가 승리의 크리스찬이 되기 위한 믿음의 자세는 첫째, 무엇보다도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게 된다면 여러분들 망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승리의 크리스찬이 되기 위한 믿음의 자세는 무엇보다도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지식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을 보면 다음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의 근본이랬습니까? 지식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 가운데 성장하라고. 베드로 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것은 힘입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강조했지만 제가 대학교 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이라고. 행복의 조건은 러셀이라는 영국 철학자가 쓴 책입니다. 러셀은 원래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지만 나중에는 크리스찬이 된 분입니다. 근데 행복의 조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랑, 또 다른 하나는 지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식이 없는 사랑은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다음 같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서로 입맞춤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패스트라는 거 아시죠? 에피데믹. 이때 지금 전 세계로 전염병이 번지기 때문에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원래 팬데믹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영어 단어, 전염병에서 에피데믹에서 나온 것이에요. 근데 전염병이 있을 때 여러분들, 성도들끼리 뽀뽀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문안할 때.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랑이 있다고 그러지만 전염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많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는 사랑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지식만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예요. 나는 어릴 적에 도저히 이해를 못했어요. 이 춤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춤 뺏고 그러잖아요.
춤은 나쁘다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어릴 적에 춤이 나쁜다는데 이 어른들은 이렇게 뽀뽀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지식적으로는 맞을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볼 때 그들은 이 사랑의 표현으로 이 뽀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고자 하는 것은 행복의 조건은 사랑과 지식이 뭐냐면 바란스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님이 자기 아들이 감기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 들여서 주사도 맞히고 의사 선생님한테 진단받게 하여 약도 처방받아 약을 사갖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안전식품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유를 안전식품이라고 그러잖아요. 달걀도. 근데 그 어머님이 그 아들에게 약을 주면서 물을 주지 않냐고 뭐를 주냐면 우유를 주는 거예요. 이 우유 안전식품이니까 이 우유를 마시면서 거기다가 약을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약을 우유와 같이 먹어야 되나요? 안 먹어야 되나요? 예? 근데 그분은 뭐가 없었던 거예요?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없는 사랑은 위험합니다. 지식이 없는 사랑은요, 사람을 잡을 수도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또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람을 참 뭐냐면 냉정하게 해서 좀 삭막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의 조건에서 이 러셀이란 영국 철학자는 이 지식과 사랑이 잘 균형을 맞춰서 잘 이 콤비네이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리를 하더라도 그냥 물 이만큼 하고 있다가 라면 조금만 넣으면 스푼 넣으면 그 라면 맛이 나나요? 안 나잖아요. 다 용량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균형 감각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지식이 없는 사랑은 위험한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것은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가 얼마든지 그들을 밀가부듯이 넘어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 예수님을 사랑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로 한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의리의 사나이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전도하고 그 다음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기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성경 말합니다. 피 흘림 없이는 뭐가 없다? 제사함이 없다. 근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랬었나이다 했어요. 베드로는 자기 의리가 있고 사랑으로 말한 것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안전히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 보고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이 없으면요 마귀가 밀가부듯이 여러분들을 흔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사랑을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행동하는 승리의 크리스찬이 되기 위한 믿음의 자세를 분명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식이 없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뭐냐면 명철해야 됩니다. 근데 명철은 어디서 옵니까? 악을 따르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는데 욥기 28장 28절 봅시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리라.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 됐어요. 또 뭐가 명철이냐?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은 악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깨달았기 때문에 악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게 명철한 자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명철한 자는 뭘 얻게 되냐? 결국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명철이란 것은 영어로 말하게 되면 understanding이에요. 이해력.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볼 때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잠언 18장 15절을 봅시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니라.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 다 뭘 관련되어 있습니까? 지식과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 빠집니까? 이단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종교 혼합주의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 성경 말씀 있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는 독선적으로 나가냐? 우리 저쪽 불교에서는 기독교도 인정하는데 상호 존중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 받지 않는 신학생들이 뭡니까? 무슨 신학대 학생들이 부처 오는 날 뭡니까? 부처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근데 그 부처가 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합니까? 미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가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이 길을 다른 말로 하면 도예요. 길도자. 예.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도라고 또 나오고 있거든요. 구약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복된 크리스찬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경외해야 된다. 또 명철을 악에서 떠나야 된다. 명철한 제 마음은 지식을 얻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신도 뭐 해야 되냐? 힘써 여호와를 알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니라. 예.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예요. 바로 여러분들 언약의 백성이 됐다고 베드로 후서 2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찾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애면하고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혼구원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구원 전도하자면 그것은요 성령 받은 사람. 그럼 너는 뭐냐? 너는 마귀의 영을 받았냐? 그렇게 말을 딱 쏴주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옹려 목사이기 때문에 차마 그런 말은 안 하고 그냥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여기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빛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한번 베드로 전서 2장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너에게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11절도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라 거룩인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니 영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을 제어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 전서 2장 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의 그 정체성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라고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인 것입니다. 또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했습니다. 이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뭐가 되었냐? 정체성이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 그의 기한 밑에 들어가신 이에 아름다운다고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뭐야?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본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뭐예요? 죄를 불러 해결시켜 구원 얻게 하는 것입니다. 즉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관심 그렇게 전혀 없어요. 요새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하고 다 말합니다. 근데 기본 핵심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세속화가 되어가고 있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때렸든 뭐든지 간에, 그쵸?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많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예 거기에 대해서 이 크리스찬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면 그것을 아예 부인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백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분들 때는 A4 용지 한 장 딱 모여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쓰라면 다 못 써요. 창세기 몇 장까지 그 뭐가 있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가? 내가 크리스찬이 됐다면 크리스찬은 어떤 게 크리스찬인가에 대한 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본 개념이 없는 분들이 너무나 지금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마디로 해서 교회에 뭐가 흘러넘치냐? 예. 생명 있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생명 없는 종교인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유종란, 알죠? 유종란, 계략 보면 유종란이 있고 무종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유종란이에요. 무종란은 아니거든요. 근데 무종란 상태에 있는 사람이 무종란을 합리화시키고자 합니다. 이리저리 말장난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은혜성소교회가 이제 2024년 이제 전반기가 지금 마무리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6월달. 얼마 안 있으면 이제 6월달이잖아요. 지금요. 이제 이 6월달이 지나가면 2024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승리의 크리스찬이 되기 위한 믿음의 자세를 분명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승리를 위한 크리스찬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힘써 요한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한 믿음의 자세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그 지식으로 뭘 해야 된다? 분별을 잘해야 된다. 지식이 없으면 분별을 못합니다. 여러분 노란색이면 딱 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란색엔 된장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단지 금이 노랗다고 모두 노란 걸 보면 다 뭐면 금이다 말하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식이 이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승리의 크리스찬이 되기 위한 믿음의 자세에서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분별력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을 봅시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뭐하며? 뭐를 분별하며?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게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헬일 나와는 막 좋아해. 그 사람이 나중에 어디 조용한 데 사람들 섬겼다고.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근데 헬일 나오는요 사제예요, 사제.
그 사람이 뭐였습니까? 예? 동성애자. 특히 어린 남자애를 했던 동성애자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성경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동성애자도 추앙합니다. 나는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들이 뭐가 없습니까? 분명히 동성애 잘못된다는 것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를 알아야 되냐? 힘써 요하 예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나머지 다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 달러가 있잖아요. 달러 지폐. 이제 이 브릭스 국가에서 이제 달러를 이제 사용 안 하려고 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제. 예. 푸틴에서. 지금 세계 경제대국에서 1위가 누구냐? 중국이에요. 그 다음에 2위가 미국, 3위가 인도, 4번째가 뭐냐면 러시아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 기사를 보게 되면 국뽕에 빠져갖고서 자기 좋을 대로 빡빡 우겨대면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세상 도란 지식도 없다는 것이죠. 마치 뭐가 똑같으냐. 예. 여러분들, 꽁 있잖아요, 꽁. 꽁의 자식이 뭐라고 합니까? 예? 꺼벙이라고 그러잖아요, 꽁의 자식은. 꺼벙이가 어떤 사람, 저 사람 꺼벙이라는데 그 사람이 귀한데 사용하지 마세요. 꺼벙이란 단어는 꽁의 자녀들을 말할 때 꺼벙이를 합니다. 강아지는 개 자녀들을 말할 때 강아지라 말합니다. 예, 새끼라는 단어는 우리 되도록 사용 안 하려고 그래요.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사냥꾼이 꽁을 잡으려면 총을 쏴잖아요. 그럼 꽁이 막 날아갑니다. 자기 자녀 꺼벙이 데리고서 같이. 그냥 지치면 어떻게 합니까? 숲속에 딱 머리를 박아버립니다. 자녀 딱 머리 박아 하면서. 그 다음에 눈 감자, 눈 딱 감아요. 그러니까 꽁과 꺼벙이 눈을 감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본인이 안 보이면 사냥꾼도 못 보는 겁니까? 그래서 꽁은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잡히는 거예요. 감아버린 거야. 내가 안 보면 다른 사람도 못 보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엄청나게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벌써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벌써 2년 전부터 뭐냐면 그 석유를 팔 때 페트로 달러가 아니라 이하나를 다 받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는데 그것을 볼 때 저는 이거 생각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게 머지않아 이제 이렇게 나가다가는 성경에 아마겟돈 전쟁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아마겟돈. 요한계시록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든 것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동성애 아닙니까? LGBT. 이거 유럽 선거에서도 보게 되면 LGBT를 반대하는 당들이 많이 유럽에서 거의 다 압승을 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거 없애버리라고. 그렇다면 뭐면 다 기독교 국가인 러시아하고 같이 친해지자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다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 러시아는 공산국. 러시아는 공산국가 아니에요. 러시아의 국가를 보세요. 하나님이 러시아 땅을 축복하기 위해서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이 공산주의였거든요. 그중에 그 악랄한 공산주의가 어느 출신인 줄 아십니까? 우크라이나. 근데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미국 했을 때 그걸 많이 지원했던 게 우크라이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제대로 뭐냐면 연구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자기 뭐냐면 멘탈 승리라는 것이 있더라고. 멘탈 승리, 정신 승리. 자기 빡빡우기도 그런 거다. 이 꽁처럼 눈 가리고 안 보여. 그래서 못 보여. 하는 식으로 나가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리석은 자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 기도하면서 이 세상 볼 수 있는 분별력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무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은 회사 때문에 직접 교회 못 나오지만 하여튼 대면 예배든지 비대면 예배든지 여러분들 지금 모이기에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요새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이 한국 크리스찬 중에서 몇 퍼센트가 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뭐 서초동 있을 때부터 어떻게 됐냐면 거의 20년 됐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수요예배, 금요예배에서 하나를 없애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최주현 전사님이 그 알바하는 데서도 그 성결교회인데 거기도 예배 하나 없앴죠? 예. 그러니까 거기 최주현 전사님 그 예배 드린다니까 거기서 놀란 거예요. 벌써 이게 만연하게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징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뭘 지킨다?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다. 근데 그 믿음은 나의 확신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로 한 성경적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엄청나게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가요. 그동안 푸틴이라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이거잖아요. 그분은. 자기 크리스찬 비전에 책까지 쓴 사람입니다. 글까지 쓴 사람입니다. 이제 미국이 너무 까짝까짝하니까 어떻게 되면 지금 쿠바나 베네수엘에다가 핵잠수함 보내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짓거리만 하는 그걸 보고서 우리가 잘못 판단하면 안 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이상한 정보 하나 갖고서 어떤 사람이 주식 투자했다고 칩시다. 그분 주식 투자하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영혼에 관련된 영성의 이르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식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책을 주셨어요. 예. 누구든지 값없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여러분들 볼 수 있는 눈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크리스찬이 되기 위한 명심해야 될 거, 우리가 믿음의 자세는 첫째 할 만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그 지식으로 인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째 드렸습니다. 예배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너 나에게 구하라. 근데 이 솔로몬이 뭘 다른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뭘 구했습니까? 지혜와 지식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지혜가 뭐냐면 분별하는 지혜예요. 왜냐면 왕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영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디스팅기시에서 쭉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참 중요한 게 할 만한 지식이 있대. 그 지식으로 뭐를 잘해야 된다? 분별을 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엄청나게 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되고 있어요. 네, 아는 분이 해외 나온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은 20년 전에 다 내가 검증해서 기사까지 해서 다 알리는 것이거든요. WCC가 문제죠. WCC가 종교혼합주의 다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종교혼합주의를 찬성하는 교단도 많잖아요. 한국에서는요. 벌써 그거 자체부터 세속화가 되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또 그렇지 않냐면 신비주의. 여러분들 기독교와 이슬람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와 이슬람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맞는 사람이 있다니까? 기독교와 이슬람을 하나로 말해서 우리가 어릴 적에 보게 되면 아이누크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아이누크 아세요? 아니면 한국 사람하고 다른 결혼하면 거기서 나온 애를 믹스브루드, 그러니까 혼혈아. 여러분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크리슬람. 들어보셨어요? 크리슬람? 크리슬람이 나와요. 크리슬람 외친 사람 누구냐? 리고렌이에요. 리고렌. 그 다음에 누가 크리슬람이냐? 조슈아. TV 조슈아. 아프리카에서 우리 사진까지 다 갖고 있잖아요. 제가. 알라는 하나님이다. 따스요 알라 이즈 갓. 써놓고 외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이지리아에서는 뭐가 많기 때문에 보코하람, 이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라도 하나님이라고 딱 말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는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도 뭐가 있나? 기적을 일으켜서 나중에 불도 내립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도 아실 거예요. 내가 반포 있을 때 보여주고 있잖아요. 비둘기가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크라이스예요, 이름이. 근데 그거 살려 안 살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진짜 하나님 아는 지식, 말씀을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갖고서 이 세상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크리스찬.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분별력이 있으면서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승리의 크리스찬이 되기 위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바로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갖고 나갈 때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 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우리의 뭐라고? 우리의 믿음이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있어, 몰트만. 희망의 신학자다. 근데 모든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예수만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혼돈의 상태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요, 말씀을 무장하십시오. 영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성석의 모든 권속들은 철저히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복음의 나팔수가 돼서 승리를 하는 자가 되고, 또한 여러 가지의, 지금 낙심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승리의 크리스찬이 되기 위한 명심해야 될 것은요, 우리 자신을 한번, 우리 생각을 잘해야 되겠고,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난 내 자신도 믿지 않아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우리 하나님이에요.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든지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만은 달라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도 마음 보면 막 달라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셨지?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 지식이 있어야 된다. 둘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분별을 하면서 생각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 봅시다. 생각은 뭘 낳냐? 결과를 낳습니다. 생각은. 에레미야 6장 19절 봅시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반포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 성도 다 알 거예요. 한 분이 계신데 그 가족들 한 10몇 명이 됐어요. 근데 그분 딱 오더니 상담하는 거예요. 자기 딸이 있는데 목사님, 나보고서 주례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거 좋죠. 근데 뭡니까? 딸이 동성애자예요. 자기 딸이 남자 역할을 하고, 그래서 저보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뭐냐면요, 실제적으로 겪은 목사예요. 저는 어떻게 살아오면서 하나를 어떤 뭐냐면 사고의 유의로 그냥 보고서 탁상 공론이 아니라 내 이 삶을 통해서 항상 그런 것을 겪고서 지나오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면, 이 밥벌이 종교인이라면 딱 보면 10몇 명인데 또 되고 보면 거의 20명이 될 수가 있는데 딱 안 된다 딱 말하는 순간 그때부터 싹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뭐냐면 목회할 때 무슨 삐끼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난 내 자신도 천국 가야 돼요. 여러분도 천국 가야 되겠고, 예. 이 세상에서 뭐냐 종교놀이, 예? 종교 자영업자가 되기 위해서 목회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뭐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진리 대신 예수님만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어떻게 말했냐? 하도 이 세상 뭐 너무나 세속화가 돼가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적은 무리여 뭐 하지 말라?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보면 압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분은 적극적하게 찾는 이가 어떻게 됐다 그래서 많다고 그랬어요? 적다고 그랬어요? 적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성 속에는 바벨탑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 지체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철저히 말씀의 반석에 세워진 믿음 가운데서 살고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 전도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전도, 영혼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다 접어버렸어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뭐 종교 자영업자가 되겠다고. 네. 우리 은혜성의 모든 분들은 이 마지막 때 깨어있는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분별을 잘하며 무엇보다도 내 생각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다 뭐의 결과를 했습니까? 예레미야 6장 19절에 재앙을 했는데 그것은 그들의 생각에 뭐라 했습니까? 생각의 결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분량대로 잘 지혜롭게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봅시다. 승리의 크리스찬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데 진짜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생각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활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들 니고리는 다 알 거예요. 그분 니고리는 아시아요. 세드벽 교회. 니고리 뭡니까? 미국의 유명한 뭐냐면 크리슬람입니다. 크리슬람이에요. 이슬람 그 모자 이런 것까지 싹 나오잖아요. 미국 이슬람 대회에 나옵니다. 강사로. 크리슬람이에요. 크리슬람. 우리 예술 따라가는 자들이지, 예? 진리시 예술 따라가시지, 어떤 종교혼합주의나 어떤 신비주의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기사 이전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예. 지금 어떻게 되면 크리스찬이 퍼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 신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신학생들이 하도 안 오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 크리스천 신학교에서 뭐냐면 이맘 학과를 만들었어. 이맘 아세요? 이맘? 이 마음이 아니라 이맘 아세요? 이맘? 이맘이 뭡니까? 바로 뭐 이슬람의 종교 지도자를 이맘이라고 합니다. 이맘 학과에 다 만들었다니까요. 오래됐어요,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무장하여 빛을 발휘해야 됩니다. 저 어두워서 지금 헤매는 영혼들을 우리는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이 구루트기들이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지금은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 진짜 가짜는 언제 알 수가 있냐? 마지막에 희질할 때 뭐로 갈라집니까? 알곡과 쭉쭉을 갈라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다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빨리 휴거 사건이 나오고 환란 같은 게 빨리 와야지 돼. 그러면 진짜 가짜 다 드러나. 엉터리 애들은 다 이거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예? 진짜는 받겠어 안 받겠어요? 그 전에 휴거되고 만약에
애석하게도 휴대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경외하기 때문에 이거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잖아요. 이거 지금 누구나 다 말장난 잘합니다. 전도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전도 누가 하느냐? 그럼 이슬람 닮은 애들이 전도하냐? 불교 다니는 사람이 전도하냐? 예. 우리는 독사의 자식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하게 보시겠어요?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10편 기자는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누구한테 연락돼야 됩니까? 하나님께 연락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마지막 때. 이 말씀 무장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영혼들, 지금 헤매는 영혼들에게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이런 복음 선포하고 있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능력자가 아닙니다. 예수가 능력자이십니다. 그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놀랍게 살아서 역사하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든 자가 고치십니다. 예,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뭐 한다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봅시다. 예, 잠언 28장 11절. 부자는 자기를 뭐 한다고? 지혜롭게 생각하지만 가난해도 뭐하는 사람? 가난해도 분별의 영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철저하게 살핀다. 분별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철저히 살핍니다.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뭘 준비해야 되냐? 죄에서 떠나고 우리는 세마포를 준비해야 됩니다. 세마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 18장에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마포 입으세요. 이 옷은 뭐라고 하면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했는데 아까 제가 베드로 말했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주로 한다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참 볼 때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아닙니다. 마귀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면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빠져서 안 됩니다. 뭐에 빠져야 된다고요? 철저히 신본주의에 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때 베드로는 인본주의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어야지만 뭐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지 아니한다면, 피를 흘리지 않는다면 우리 죄는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 제사함이 없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을 때 뭐라 했습니까? 그때서야 다 이루었다 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본주의에 빠져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철저히 말씀 부정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지역에서 장자의 축복과 명분을 가진 자가 되기 때문에 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신본주의를 가지 아니하고 인본주의를 가게 된다면요, 신앙도 병들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철저하게 뭐냐면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겠고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 8장 5절부터 6절을 봅시다. 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에 있는 자 뭐냐? 쉽게 말하면 인본주의. 예. 믿음으로 사는 자는 신본주의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이는 뭐 한다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댔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근데 로마서 8장 8절은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오직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마지막 때, 예, 이 세상에 빛을 발휘하는, 예, 빛의 사자들이 다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승리의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요, 뜻을 정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보세요. 하나님 잘 믿었어요. 그러나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뜻을 정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봅시다.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준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뭘 하고?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 마신 포도를. 왜 그럴까요?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우상에 재물을 바치는 거거든요. 예. 재물을 바치냐면 먹어도 되겠죠. 근데 재물을 바쳤던 것을 먹게 하니까. 읽어봅시다. 계속.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뜻을 전혀 더럽히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재판장의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간장의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 자라. 그래서 몇 시간 뭐 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더 얼굴이 더 빛이 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 산다고 하나님께 다 지켜주십니다.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태산을 넘어 홍곡이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면 주께서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여러분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말씀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 말씀을 능치 못하는 게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말씀을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뜻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잘 나오냐?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아심으로 너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뭐야? 뜻을 정하라는 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럼 뭐 합니까? 뒤돌아서지 않겠네. 누가 대표적인 크리스찬 성도입니까? 여러분 에스더 나오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에스더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면 생사화복에 죽은 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사화복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명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 선택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0편 25편 11절을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하기를 그게 가르치시로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같이 15절 읽어봅시다. 10편 25편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하늘 경외하는 자 그물에서 다 벗어나게 합니다.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했던 모든 그물은 다 끊어질지어다.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내가 아노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뭐 할 것이요? 잘 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크리스찬으로서 오늘 이 말씀을 주의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상가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다 같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3절 봅시다.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라고요? 상가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조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노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 다 승리하고 잘 되고 하나님 축복 몽땅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지어다.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은 여러분들 요즘 그냥 개정 개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흥정형 성경 그 정도만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로.
근데 이상한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메시지 성경은요, 예수의 목을 다 없애버리고, 뮤진 피터슨 지 멋대로 막 생각대로 쓴 게 메시지 성경이야. 예. 근데 거기서 뭐냐면, 기독교 출판사에서 그것을 발행해서 팔아요. 또 목사님들 그거 갖고 묵상합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걸 묵상하면 안 됩니다. 메시지 성경은요, 완전 이단입니다. 제가 이거 20년 전에 계속 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거. 분별력까지 다 해갖고서. 근데 지금 보면 메시지 성경. 예. 무슨 메시지 성경이에요. 예. 완전히 이상하게 자기 생각대로 막 성경 말씀을 안전히 읽을게. 근데 성경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뭐하거나, 더하거나, 빼면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예, 갈라디아 1장 보면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예, 저주를 받는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생명을 거십시오.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예. 그래서 성경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 10장 20절을 봅시다. 여기서, 뭐냐면, 이상하게 인간의 생각을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 중에서, 이 요한 증인의 성경은 뭔지 아십니까? 걔는 신세계 성경이야, 번역이. New Old Translation이에요. 예. 내가 그래서 이 성경, 그 다음에 뭐냐면 동성애자들이 보는 성경까지 다 나왔어요. 휴어 성경도 있습니다. 들어봤어요? 휴어 성경 나온 지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크리스천 등을 들어서 휴어 성경, 메시지 성경, 예? 뉴 트랜슬레이션, 뭐냐면 여호와 증인의 성경 있잖아요. 그거 다 그 정체까지 다 분석해서 다 줬어요. 야, 근데 희한해. 양심이 하에 맞으면 어쩔 수가 없나 봐.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이 나오잖아요. 주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예. 이 마지막 때는 영적 혼동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은혜성소에는 이 마지막 때 구리토기와 같은 교회입니다. 예. 구리토기 아시죠? 예. 말씀으로 남은 교회로서 끝까지, 예.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 말씀 예 오직 예수 예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 승리하는 크리스찬들께서 명심해야 될 것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 여러분들 예, 겸손해 하시기 바랍니다. 겸손 참 중요합니다. 다 같이 잠언 3장 34절 봅시다. 여기 지금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입니다. 은혜다 받을 자다. 한 누구에게 은혜의 시대에서 살게 하시냐? 겸손한 자들에게. 다시 읽어봅시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잠언 18장 12절 봅시다. 여러분들 다 존귀한 자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하면 여러분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존귀한 일을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사야 32장 8절 읽어봅시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 지금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상태가 일지라도 겨울인데 겸손과 하나님의 경외함을 나가시기 바랍니다. 겸손과 하나님의 경외함께서 밀고 나가잖아요. 주문 죽으리라. 예.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 감동이 되시고 기뻐하시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4절은 바로 우리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여기 재물과 영광의 생명 축복이 임할지다. 이 말이 여러분들 끝까지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피조물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2024년 이 전반기를 우리가 6월달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크리스천으로 세우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 특별히 기름 부어 주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